25장. 교재는 5535페이지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가로 2번 백성을 향한 예언.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앞에서는 지도자들에게 예언을 하게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백성을 향한 예언을 하도록 하는 것이 25장과 27장인데, 그 가운데 열방에 대한 진노를 예언합니다. 열방에 대한 진노. 25장이죠. 지도자들에게만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과 그 유위의 거주자들에게 모두 예언을 하는데, 그 책망하며 진노에 대한 까닭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이 1절로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그 가운데 1절로 4절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을 증언하는 내용이죠.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하고, 그 이사야 선지자 때 이제 호세아 선지자도 많이 예언을 했거든요. 예언을 했는데 결국은 듣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바로 1절로 4절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특히 5절로 7절에 보면 553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줄,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의 불순종에 의해 진노를 당하게 되었다는 예언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각기 5절 보면,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도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또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자, 그럼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가정법이죠. 조건문이고 가정법.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진노를 안 하고, 너희가 우상을 저버리면, 진노를 안 하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진노하겠다. 그리하면 진노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히브리 원문에는 그리하면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대등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문이라든가 가정법에서 활용하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번역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대등하게 앞문장과 뒷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주는 그런 접속사이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그리고, 범벅과, 또는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조건문이 없는 조건적인 가정법이 아닌 확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다시 길게 그냥 이해하기 좋게 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 예언을 했다. 예언했는데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 열조에게 언약한 땅, 가나안 땅에서 살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냐. 여기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면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을 다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다. 그런 의도의 내용인데 하나하나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면서 그리하면 조건문으로 연결해 가지고 가정법이라든가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행동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타락과 구원까지의 과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의 과정은 이건 생명체고요. 생명체고 여기서 타락한 게 이제 이게 사형체 아니에요. 사형, 영이 죽은 영, 사형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가잖아요. 점점. 그리고는 이제 부활체가 여기 나오죠. 부활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는 이로로 내쫓은 거 아닌 거야. 세상으로 육체가 되어 내쫓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도 함께 내쫓았거든요. 그러니까 뱀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불순종 가운데 가뒀다고 그래요. 여기는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다. 그러면 여기서는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뱀과 함께 쫓겨난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는 모든 일이 다 불순종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불순종 가운데 가뒀다는 말도 하고 또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특별히 이끄심이 없이는 절대 선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해주고 저렇게 하면 내가 저주를 준다. 이렇게 조건문을 달아서 가정법으로 말씀한다는 건 언어도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죄만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은 태어나서 밥 먹는 것도 죄고 돈 버는 것도 죄고 장사하는 것도 죄고 가정 이루어서 자식들 낳고 사는 것도 다 죄입니다. 왜?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거니까. 고아원을 세워서 많은 고아들에게 봉사하며 살아도 그것도 죄예요. 죄 아닌 게 없다. 왜? 자기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인본주의 사회 아니에요? 인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단주의 사회와 사단주의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왜 자기를 본으로 왜 모든 걸 생각하느냐? 사단의 인도함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그랬잖아요.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게 유익하다. 내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따먹고 육체가 되어서 쫓겨난 거란 말입니다. 쫓겨났는데 뱀도 쫓아내버렸잖아요. 짐승권세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짐승권세가 장악하면서 계속해서 너 좋은 대로, 인간 좋은 대로 살게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자기 좋은 대로 살잖아요. 인간들이 누구라가 이 세상 태어나면. 그런데 여기서 무슨 가정법이라든가 조건문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해 왔댔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모두가 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전부 행하는 것마다 죄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젯밤 은행 털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 선을 베푼다, 구제한다, 도와준다, 적선한다, 이런 모든 일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것이 다 죄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악령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모두가 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라는 말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자유의지라는 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작전 가운데 선택자 있죠? 여기는 유기자고. 유기자는 그냥 놔둬요. 유기자는 그냥 불순종 가운데 살게 놔두는 거고, 선택자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불러요. 아무개야 하고 소명한단 말입니다. 소명. 그게 바로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어나요.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뾰족히 자라나죠. 여기가 바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등등의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면서 이렇게 자라나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순종이죠. 순종. 여기는 불순종이고, 모든 인간이 성령의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그냥 늘 모든 일 불순종하며 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케 하면 하나 차츰차츰 여기는 순종하는 삶, 여기는 불순종의 삶.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나 나를 자꾸만 죄 아래로 죄의 권세가,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나를 죄 아래로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도 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기도 하고, 그게 대표적인 게 베드로 아니에요? 금방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믿음을 줬다 그랬는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러 가지 말라 그러니까 사탄아 그러잖아요. 그건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같은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하는 말을 했는데 여기는 불순종하는 사단의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역할은 사단의 노예가 돼서 하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노예,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고, 내공노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공노라는 게 내가 독립적인 자유의지로 내가 행동을 해야 내 의가 되고 내 공로가 되는데, 내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인정이 안 돼요. 죄는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죄를 불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세우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잖아요. 너무도. 그런데 내가 지금 한 4년째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생활을 해도, 어제도 어느 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도 선한 일하며 사는 줄로 자꾸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어젯밤 도둑질 안 한 것도 살인 안 한 것도 다 선한 일 아니냐, 나는 선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서 그렇게 순종하며 산 줄은 모르고 그걸 자기 공로로 내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하나님께서
다 전부 이제 붙들어서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우상과 죄를 지면서 살던 그들을 돌이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살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고 다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범죄해서 결국엔 내가 진노하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왜? 이 남았으니까. 불순종의 사실이 남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육체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우상 섬기는 행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멸하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에 속한 사단의 불순종하는 그런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계하겠다. 그걸 예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하신 후에 8절로 14절 보면 유다를 징계하신 후에 바벨론을 보응하신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순종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택한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 아니에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살게 하고 그들에게 명하기를 우상 섬기지 말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라고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도 너희들은 여전히 또 사단의 종로로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너희들을 이걸 멸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멸하는가? 이 강한 이 바벨론에 속한 바벨론 제국, 바벨론도 이 사단의 권세 아니에요? 이 권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권세에 맡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지를 않고 또 자꾸만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사단의 권세에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는 거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이 말이죠. 이 권세를 하나님이 보응하겠다. 너희들을 왜 내 백성 때렸느냐? 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백성들을 키워가는 과정이니까 잘못해서 몽둥이로 바벨론을 썼지만은 바벨론을 때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린 바벨론을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보응하겠다 하는 말을 지금 14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장 15절로 26절 보면 열방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하신다고. 여기도 하나님이 진노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에요.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으니까 아직도 육체가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에 대한 진노와 사단의 권세 바벨론에 대한 진노는 전혀 다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진노는 사랑의 채찍이에요. 사랑의 채찍. 사랑으로 잘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깨닫게 진노하는 거지만은 바벨론에 대한 진노는 아주 진멸하기 위한 진노라 말입니다. 끝장이에요. 왜? 그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린 거니까. 그래서 요 도표, 요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만 하시면은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는 언급이 안 돼요. 생각조차 해서도 안 돼요. 생각이 나올 수가 없죠. 사단의 권세에 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거다.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고 겉사람은 사단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가둬놨기 때문에 불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을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그 애굽에서 살면서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지만 점점 수가 많아지고 이스라엘 백성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됐잖아요. 애굽의 포로 노예가 돼가지고 일하라면 일하고 벽돌 찍으라면 벽돌 찍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잠자라면 잠자고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다. 이거 이렇게도 분명한데 세상 나라 뭐 이렇게 세상 나라 우리 한국도 그렇고 지금 뭐 G20 정상들이 일본에서 모인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 정의 찾고 뭐 거기서 공의를 찾고 정당성 찾고 이거 다 웃기는 얘기예요. 전부 다 사단에 의해서 놀아나는 것들이거든요.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든가 의라든가 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기독교 성경적인 하나님 중심에서 그것이 논의가 돼야지 지금 이 세상 이 정세는 지금 현재 한반도 정세는 미국 트럼프의 생각에 따라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가 판별나는 이상한 나라가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잖아요. 이상한 현상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런다는데 그건 정당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입장에서는 미국민에게는 인기가 있을지 모르죠. 강한 미국의 이익, 미국의 정말 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한데 바로 우리는 불쌍한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정의란 찾아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 하버드에 있는 교수 하나가 정의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전 세계의 지성인들에게 세션을 일으켰잖아요. 대답도 없어요. 들어보면 대답도 뭐가 정의예요? 강한 자가 옳다고 하면 정의고 약한 자가 옳다고 하면 그건 불이고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정의고 숫자 적은 사람은 불이고 이게 바로 인간을 기준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선과 악을 따지면 안 돼요. 다 악한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세상, 이 현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건져내는 것을 불러서 충성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제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이죠. 선. 이 불순종은 악이고 그렇잖아요. 선악이라는 게 너무 딱 나타나는데 이것도 선악에서도 해결이 안 되지만 신학에서도 선악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된 걸 어떻게 나와요? 가만히 보니까 강한 사람이 옳다고 하면 선이고 약한 사람이 옳다고 하면 그건 악이고 그럼 완전히 누가 결국에는 힘을 가지느냐 힘 가진 자가 선악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 부분이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신학에서.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 하나님의 주권 문제 전혀 이게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한 목사님 계신데 한 목사님이 파악하게 되면 한번 이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를 좀 이렇게 좌담식으로 앉아서 한번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파악이 아니요. 언젠가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 좋죠. 대화하는 식으로 한번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죠. 이것만 봐도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무능. 인간은 완전히 사단에게 매인 거고 타락된 인간은 사단의 권세에게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놔 버렸어요. 그러니 하는 일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사람을 평가한다. 너는 나쁜 놈이야. 너 사기치고 살잖아.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사기 안 쳤으니까 나는 의롭다. 너는 사기 쳤으니까 나쁜 놈이야.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는 옳고 나는 그러다.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본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나는 사기를 안 쳤죠. 누구 뭐 돈 빌려달라고 떼먹은 일이 없으니까 사기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 친구 놈은 자기 친구한테 돈 100만 원 빌려다가 그거 딱 먹고는 돈 달라면 막 없어 인마 하고 그냥 입 닦아버리는 나쁜 놈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볼 때 그럼 나쁜 놈이죠. 그러면 친구하면 안 되죠. 이런 관계 때문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 왜? 너도 똑같으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부분은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육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우리도 종로로 산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바울도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고민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사기쳤는데 내가 사기를 안 쳤다. 그러면 자구하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기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하는데 도리어 자기가 심판주가 돼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인간을 평가하고 나쁜 놈이고 선한 놈이고 이런 식으로 인간을 평가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남 험담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남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해도 안 되고.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데 너랑 나나 똑같은데. 그래서 더 악한 일에 쓰임받을 때에는 측은하고 안타깝고 야, 저 친구는 어떻게 살인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서 감옥에 들어가나. 하나님께 나는 저런 악의 도구로 써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측은하고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 줘서 사단의 종로로 가면서 자기 이권을 위해 가지고 남편도 죽이고 자기 부모도 죽이는 그런 사악한 악한 행위들이 막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하는데 나는 안 그래서. 그래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 명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 세상 살면서 인간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자기 성공하려고. 목회도 자기 성공하려고 목회하면 두고 보세요. 천국 가면 알 거예요. 나는 교회를 하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내가 불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봉사를 하고 그랬는데요. 난 더 모른다. 넌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 불러다 놓고 다 거짓말 해가면서 그래가면서 먹고 산 거 아니야. 나하고 너와 무슨 상관이야. 마귀 정도로 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깨닫고 나면 명예를 얻는다는 것도 부끄럽고 박수를 받는다는 것도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박수를 받는다는 것도 부끄럽고 내 명성을 드러내는 것도 부끄럽고 형편없이 내 본질은 사단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키워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선한 일의 도구로 써주시니 한없이 감사하고 감동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 찬양을 갖고 내가 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최고다. 이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명성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어저께도 어느 분 만나가지고 어느 신학자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좀 박사님 내가 성경을 좀 깨닫고 보니까 성공하려고 발부둥 친 것도 다 참 추악한 일이고 명예 얻겠다고 난리친 것도 제가 요즘 이제 가끔 생각나는 게 무엇이 생각나냐면 어느 분이 우리 교회 노인 어른이 아주 한문도 잘 쓰고 글씨도 잘 쓰고 그때 당시 한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노인 어른인데 이분이 이제 아들 내 집 간다고 저 진주로 가셔가지고 나는 이제 순천에서 딱 이제 총회에 참석하고 그때 이단이 풀릴 때예요. 이단 그때 총회에서 푼다고 해서 장로님들하고 갔죠. 그랬더니 거기까지 오셨으니까 진남 저쪽
저 진주 쪽으로 꼭 왔다 가시라는 거야. 아들네 집에. 큰아들 집에 갔는데 그러니까 하도 원하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버스로 작은 25인승 버스를 타고 갔으니까 안 가도. 그래서 총회를 마치고 거기를 갔죠. 가는데 이 어른이 간다는 날 아침부터 그냥 계속 기다리면서 음식을 해놓고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다가 딱 도착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웅성웅성해요. 웬일이냐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기절해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됐다 하는 생각을 지금은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바로 목회자의 덕목인 줄 알았어요. 환영받는 거.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나 바울이 그랬나 가서 막 자기에게 절하려고 그러잖아요. 진짜 내가 가니까 큰아들이 와서 큰 절을 해요. 나보다도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 큰아들이. 그 집에서 나중에는 이제 저 군산에 있는 논도 500평을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또 500평 땅을 논을 갖다가 교회에다 바치더라니까요. 그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내가 목회를 제대로 했으면 그 할머니 그 노인 양반 안 돌아가셨죠. 그렇게 목사를 막 그냥 신처럼 생각을 하고 했다가 자기 집에 내가 들어가니까 막 하나님이 들은 줄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목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라고 얘기했어도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목회 성공인 줄로 알았죠. 네, 그것이 얼마나 내가 잘못 가르쳤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새록새록 가끔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그래서 어제 만난 그 친구분에게 좀 지나고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 물론 나이도 들었지만은 명예도 굳지않고 이름도 굳지않고 그저 이 세상의 영광도 굳지않고 인기도 귀찮고 오직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분들과 아무 부담 없이 마음껏 나누어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는 삶 이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끄러움이 쳐다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이 세상 자기 이름 내려고 사는데 자기 뜨려고 살고 자기 인기 얻으려고 살고 그거 아니에요? 전부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아주 뚜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남긴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엄청난 진리의 보고 그 말씀 자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하여.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속에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있으니까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돈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명예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인기를 위하여. 그거 아닙니까? 옛 사람들이 그냥 경험 속에 남긴 말이 있어요. 산 입에 거미줄 안 친다. 다 아시잖아요. 그 먹으면 얼마나 먹고 산다고. 이 세상 그냥 돈. 모든 게 돈. 한국교회가 그러다가 지금 다 망조가 들린 거 아니에요. 돈. 어느 교회가 돈이 제일 많고 어느 교회가 정말 제일 부자고 어느 교회가 재산이 많으냐. 나도 해보니까 돈이 완전히 사단의 도구더라고요. 돈이 재산이라는 것이. 재산 때문에 재산 생기니까요. 교인들이 하나님 다 안 보여요. 그냥 돈만 보이지. 돈덩어리만 보이지.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다. 없어요. 절대 이 땅에는 타락된 이 땅에 쫓겨난 이 세상에는 선이란 없다. 그건 모두가 다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거기 때문에 다 악이다. 전부 다 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죄를 물 먹듯 마시면서 산다고 하잖아요. 전부 죄집에 사는 거예요. 오늘도 다 과원을 하든 양로원을 하든 뭐 노인 복지 시설을 하든 뭐 구제 사업을 하든 다 믿음과 관계없는 것들은 다 자기 명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죄 아니에요. 불순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둬놨으니까 불순종하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꾸만 이 성경을 갖다 번역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진노를 안 할 거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고, 잘못하면 내가 이방에 포로로 잡혀가서 다 망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번역해 놓으니까 모두가 다 헷갈리는 거죠. 와우도 와우라는 접속사라는 건 뭐 기본 아니에요. 대등접속사. 그걸 어떻게 조건문으로, 그걸 어떻게 가정법으로 번역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 자체의 번역도 잘못됐지만 우리들의 사고방식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많이 한다는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절대 선한 일이란 하나도 할 수가 없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해서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그에 순종하는 거고 그의 선이지, 그거 아닌 건 다 성령의 인도함 따르지 아니하는 건 전부가 다 죄일 수밖에 없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자꾸 자라게 한다고. 성경 말씀을 먹이지 않으면 자라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성경을 가르쳐도 기본 입장이, 성도들은 성경 뭐 구태여 알려고 할 거 없다. 누구만 아느냐? 목사님만 성경 잘 알면 된다. 근데 목사님들도 성경을 모르는데. 그래서 25장 27절로 31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진노의 심판이 열국에 임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노릇하며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애굽에다 집어넣잖아요. 그게 꺼내가지고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와서 살지만은 역시 완전히 거듭나고 중생해서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섬기고 자기들 좋은 대로 하고 자기들 속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걸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치겠다. 그리고 바벨론을 진노로 멸해버리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진노는 이건 완전히 끝장이고, 이 진노는 사랑의 채찍이고, 채찍. 이거 좋은 거죠. 사랑의 채찍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니까. 근데 내가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의 채찍을 안 한다면 아직 다 나를 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는 거죠. 내가 잘못할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깨닫도록. 그렇게 안 두거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디에? 불순종 가운데 놔두는 거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거 알면서도 아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더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만 놔둬도 되는 건데 400년을 놔두잖아요. 그러다가 그래서 완전히 광야에 데리고 나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애굽의 종노릇 하던 그새들은 다 죽여버리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죠. 그런데도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걸 알고 이걸 벗겨내기 위해서, 이 육체의 소욕을 벗겨내기 위해서 벗어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세력을 들어서 여기를 치겠다. 진노로 치겠다. 그게 사랑의 채찍이죠. 이거 벗어지면 빨리 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빨리 자라라. 그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여기를 치는 거 아닙니까? 매맞고는 또 돌아오죠. 돌이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와 살잖아요. 바벨론이 다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 다 헐어버리고 성곽도 다 헐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듣게 하고 깨닫게 해야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노의 심판이 열국에, 이제 바벨론에게
진노가 임하면 바벨론 그 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당하는 거죠. 그들에게 다 하나님이 진노하겠다. 그 진노는 하나님께서 형벌로, 형벌이죠. 형벌. 그 다음 이제 25장 32절로 38절 열국 백성과 지도자들과 땅들이 받을 재앙, 말할 거 없는 거죠. 재앙이란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또 전쟁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열국을 다 멸하겠다. 그다음 26장에 보면 거역에 의한 진노입니다. 의한 진노. 그건 26장. 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집이 실로같이 될 것. 실로가 다 망했잖아요. 처음에 다윗 시대에 이제 언약궤를 갖다 놨던 곳인데 언약궤가 뺏기고 나서 그 실로가 다 회파되고 황폐됐죠. 그러듯이 악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섬김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집 실로같이 어디가 예루살렘에 다 망하게 된다. 8절로 11절 백성이 에레미야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방백에게 고발합니다.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으로 그게 즐겁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거부하는 마음은 그건 하나님께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그래서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백성의 죄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장 16절로 19절 보면 여러 계층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보세요. 지도자들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왜? 듣기 싫으니까. 만나신 분이 나한테, 내 친구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분이라기보다도 이제 말씀을 같이 깨달아가는 분이, 목사님이 교계로부터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뭐라고, 이단성이 있는 것처럼 주목받는 분이 뭐라고 물어요. 그래서 11조니 안식일이니 성전이니 이런 것들은 그건 신학적인 미숙에서 그러는 거니까 그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거 말고 목사님이 생각할 때 현대 교회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 이거예요. 악의 문제. 이게. 그래서 이제 그분도 그걸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의 창조자냐?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단이,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는데, 옛 뱀이라 에덴 동산의 뱀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럼 뱀이 악이 아니라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다. 그러니까 깨끗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뱀 지었죠. 뱀을 창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악이란 뭐냐?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나님만이 심판주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싫은 것은 악이고 좋은 것은 선이고, 그러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념적 실제다. 즉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이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이성이 가치 판단을 할 때 이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하나님이 절대이성으로 해 가실 때,
그때 결정내리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악이다.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는 그 행위, 그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악이라고 하고, 악이 구체화돼서 인간에게 나타날 때 그걸 죄라고 정의한다. 그게 이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분도 신학 교수였는데, 그러니까 정말 일반 대중 모든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한다고 깔끔하게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참 어려웠대요 처음에 굉장히. 그런데 이제 책을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분명해서 이 부분이 철학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이란 뭔가 이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악의 근거가 어디냐, 출처가 어디고. 철학이 그러니까 신학은 덩달라서 아야 언급이 안 되고, 그래서 루시퍼가 어떻고 뭐 천사 타락이 어떻고, 그리고 시원찮은 소리만 자꾸 하니까 머리 영특한 사람들은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딱 듣고 보니까 너무 분명하고 깔끔하니까 목사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목사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의아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악의 창조자냐, 죄의 조성자냐 이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다. 지금 여기도 바로 선지자, 주의자 뭐 알리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그 유다 지도자들이 자기들 잘 먹고 배부르면 됐지. 그러니까 저 자식 왜 자꾸 예루살렘 망한다고 그러느냐, 저거 죽이자.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많은 거의 죽이지 말자고 선지자를, 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만류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26장 20절로 24절 우야가 죽임을 당하고 에레미야는 죽지 않게 보호됩니다. 대신 에레미야 대신 다른 사람이 죽고,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 이래서 26장까지가 바로 거역에 의한 진노. 이 진노는 사랑의 채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진노가 나오면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말하기를, 보십시오, 유다 민족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지 않습니까? 죄 지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죄 지면 지옥 간다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못 가죠. 근데 오직 단에 서서 그 말하는 부흥사만 가고 목사님만 천국 가는 거죠. 왜? 목사님은 자신 있으니까 죄 지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거니까. 나는 죄 안 졌다, 그러니까 당신들 죄 지면 지옥 간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맥이 풀리고 소망이 없어져 버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말 열정 내게 하기 위해서 충성하게 하려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예레미야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차 한잔 드시고 27장 바벨론을 통한 진노를 예언합니다.